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전통적인 미국이란 나라의 외교 기조는 동맹들을 잘 관리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거기에 투자한 돈이 7,400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줄 세우기, 새로운 질서를 구축 중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생각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 동맹이고 뭐고 돈 안 되는 것, 돈 드는 거는 다 영양가가 없고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 축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안 되거나 우리에게 득이 안 되는 것은 한 푼도 낼 수 없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너네 나라 와보니까 참 잘 산다. 그러니까 방위비 더 내라. 안 내면은 주한민군 감축하겠다. 계속 돈 이 돈 가지고 압박을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회담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에 미국인이 주둔한 땅을 소유권을 이전해서 우리에게 줘라. 저 평택의 미군 기지가 여의도 3배 정도 된대요. 그 캠프 험프리스라고 하는 그 땅인데 그걸 두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저게 외교 중인데 다른 나라 국가 원수에게 저게 할 소린가? 이게 만약에 중국을 대상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유럽 정상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외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정상 외교하는데 남의 자기 군대 주둔한 남의 나라 영토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꽤 성격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런 소리 들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재뿌려가지고 판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저렇게 미소를 짓고 꼭 참고 저 속 다스리는데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일본, 우리나라입니다. 독일은 말 그대로 미군만 주둔해요. 일본은 돈을 지불하는데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한대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쓴 만큼 영수증대로 지불을 한대요. 그런데 방위비를 통째로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속이 쓰려요. 한국 전체의 미군 주둔한 땅이 여의도 1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좋다. 주겠다. 주는데 니네가 하와이 땅 주면 하와이 땅 주면 우리도 너네 주둔한 땅 주겠다. 맞바꾸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은 서로 손해보지 않고 공평하게 윈윈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전에는 동맹 간의 어떤 의리, 협력 이런 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국제질서 보면은 이런 게 사라졌어요. 동맹은 말뿐이고 전부 쥐파날만 튀깁니다.
뭐 이번에 외교가 잘 됐다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악수해놓고 내일 되면 또 뒤통수 칠, 뺨칠 양반이니까 그게 돈 버는 스킬인지 정치 기술인지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세상을 정글로 만들어 놨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외교로 세상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정글로 변했습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남보다 뒤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쩌면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리 원칙보다는 그때그때 알아서 잘 대처하는 이 실용주의가 좀 낫지 않을까. 시간을 줄이고 쓸모없는 돈을 줄여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런 처세를 하면은 좀 더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앙이 실용주의가 우선이었다면은 출애굽부터 잘못됐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시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좋은 땅을 점령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멀리 가지도 않고 그 좋은 땅을 바로 차지하고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또 신앙이 실용주의가 우선이었다면은 가나안을 가는 루트도 그랬습니다. 홍해로 몰고 가지 말고 홍해보다는 윗 해변길로 7일이면 도착하는 그 길로 차라리 가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답답하고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실용주의와 가장 부합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6장, 17장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 다음으로 꼽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 지파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두 몫을 차지하는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다 같이 부릅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야곱의 축복. 야곱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의 노래예요. 야곱은 요셉은 샘 곁에 심겨져서 무성한 가지나무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축복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요셉 지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분깃을 받아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이루어져서 12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보십시오. 다른 지파에 비하면 정말 넓은 땅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 분배받은 땅과 비교하면은 뭐 단지파와 비교해도 10배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전에 유다 자손의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기록을 보면은 땅 분배 받아놓고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취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갈렙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지 못해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은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말씀의 에브라임 지파는 10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다 자손은 하고 싶어도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못한 것이고, 에브라임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에브라임 자손이 겟셀 가나안 족속을 고의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친절하게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명령보다는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원리보다는 실용적인 경제적 타산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 어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 힘에 부쳐서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것보다는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이해 타산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재물과 돈을 굴려서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유익이 될 것이냐, 신앙을 이익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유도 됩니다. 이런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보면요, 결국 여호와의 능력으로 굴복할 수 없었던 바로지만은, 바로는요 조금만 숨 쉴 틈만 주면은, 조금만 살 길이 주어지면은 굴복했다가 다시 번복을 해요. 그런데 이 바로도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의 첫 생명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집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내보냈어요. 온 애굽에 사람이 한 명씩 다 죽어가지고 통곡의 소리가 가득해요. 그래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금은 보석, 폐물을 요구하더라도 다 줘서 이거 가지고 빨리 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에 이를 무렵에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들고 또 추격해와요. 왜? 무엇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변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 그대로 놔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바로의 실용주의가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뒤쫓아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든 어린아이든 짐승이든 물어나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찐 송아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와 함께 데리고 와요. 왜 이것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왜 여호와의 명령을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의 실용적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사울을 버리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 실용주의는 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하는 결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게 고치고 수정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자기에게 쓸모있게 하려는 이런 실용주의적 행동은 생각보다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이것은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자기 이익과 입맛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가지고 자기에게 맞춰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거죠. 먹지 말라면 내가 죽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안 그렇잖아요. 구부려서 안 죽어. 구부려요. 이런 이익 우선주의가 과연 그 사람을 더욱 부하게 하고 이롭게 할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가진 사람이 더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가진 땅과 지위는 다른 지파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우월하고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굴려서 이득을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인간은 자족하지 않고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는 욕망의 동물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여부수를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 화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렙과 그 신앙을 이어받는 온니엘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지고 세대는 달라지지만은 믿음을 꿋꿋이 이어가는 그 바람직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도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소망과 위로를 얻게 돼요. 시대는 달라져도 믿음은 하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한 사사가 일어나서 몇십 년의 평안을 책임져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직한 신앙 유산이 그래도 유다 지파에는 이렇게 흐르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가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17장에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디 사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 미가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미가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름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찾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본문에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모하는 것 같은 신앙적인 냄새가 풍깁니다. 사람 이름도 신앙적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여호와를 신앙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포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복이 아닙니다. 훌륭한 이름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경건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물질을 탐내서 어머니의 돈을 훔칠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가 미가예요. 미가의 어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자녀들의 복을 빌고 있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하나님께 복받겠다는 목적 하에 일치돼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새기고, 그것도 2개나 새기고, 자기 가정에 복을 주는 우상 수호신으로 격화시켜요. 종교적 바탕과 틀을 보면 그럴싸한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혀 신앙적이 아닌 거죠. 에브라임 지파의 실용주의, 이들은 노예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실용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누구까지 이용하고 있느냐? 하나님까지 이용해요. 자신들이 복 받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하고 제사장을 이용해요. 종교도 얼마든지, 교회도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노예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때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태극기 부대에 편성하는 교회. 그 태극기 부대 편성된 교회들이 원래는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갑자기 막 500명, 2000명 막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보수 집회에 막 나가니까 태극기 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서 교세가 갑자기 불어난 거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교회 유튜브의 영상 거기 표지에다가 문재인은 빨갱이다, 뭐 교회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 한번 써보라고. 그럼 교회가 금방 부흥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뭘로 보고, 한 달만 지나면 성도가 500명 불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미가의 가정에서 하나님 빙자에서 복을 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세속의 만족을 모르는 그런 욕망도 더럽고 추하지만 그것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욕망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잡하고 부끄러운 욕망이 돼요. 얼마 전에 TV에 교회의 두 얼굴, 뭔 얘기냐면 JMS하고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 이단 목사 몰락을 비추는 거예요. 참 그거 볼 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불러온 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탐욕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숭배를 가장 먼저 불러왔어요. 이런 기조, 이 탐욕에 기초한 하나님 섬김, 이것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떻게 흐릅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두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그 죄가 뭐냐면 사사기 미가의 집과 똑같은 상황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파급이 됩니다. 남유다에 있는 성전을 대신하는 두 곳을 세우죠. 아래는 베델, 위에는 단. 이것도 실용주의의 한 단면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순전히 정치적인 선택 아닙니까? 남쪽 유다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남쪽 유다 왕에게 혹시 쏠릴까 봐 못 가게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거죠. 백성을 위하는 척. 야, 국경 근처에 있는 너희들은 베델로 가. 여기서 섬기면 돼. 저 북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단을 만들어 놓고 야, 여기는 밑에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섬겨. 북이스라엘의 최대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게 퍼뜨린 장본인인데 이스라엘 신앙이 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퍼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에브라임의 실용주의가 욕망의 길을 터줘요. 욕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지도에서 사라지고 지파도 사라지고 그 야곱이 축복했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담을 뻗어나가는 가지라고 그렇게 불렸던 두 지파가 사라져요. 남유다는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터놓은 실용주의로 인해서 결국 돌아오지 못해요. 그걸 보니까 야, 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의 대상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축복은 도루묵이 된 겁니까? 이 축복의 말씀도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시편 1편이 다시 깨달아졌어요. 시편 1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요셉의 담을 뻗어나가는 가지. 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시편 1편이 다시 깨달아졌는데 성경이 복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복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복 있는 환경은, 복 있는 상황은 이런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상황과 복 있는 환경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습니다. 유퀴즈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참 행운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막 질문지를 막 줘서 질문을 막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루에 얼마나 쓰세요? 그게 질문이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얼마 쓴다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저는 좋은 집에 살고 전용기도 있어서 하루에 많이 쓰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게 빌 게이츠 성격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빌 게이츠의 인격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성격 괴팍한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동차 번호까지 다 외워가지고 아주 잡들이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재력 때문에.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24년 11월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한화로 얼마 정도 되냐면 200조예요. 200조. 놀래지도 않네.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다면 복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특정한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상황은,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시편 1편은 복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상황과 환경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특정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란 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재물이 생기고 위험이 떠나가고 이런 게 복 있는 것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이 특정한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벗어나지 않는 불변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딱 하나예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어디에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복이 아니고 사람이 복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한 태도의 불변성이 그 사람의 복을 결정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의 불변성이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결정한다. 여러분의 미래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렸어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여러분의 미래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렸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요셉 지파는 당사자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이 자기 지파에 있었으니까 아주 고개가 뻣뻣하고 기고만장해요. 그렇게 땅을 많이 분배받고도 만족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분깃을 떼서 점령하라고 땅을 분배해 주셨더니 딱 보고서 이 노예들이 쟤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가 쓸만한데 저거를 잘 굴려서 이득을 더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가나안 족속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득을 취해요. 사사기 시대 때에는 에브라임 지파는 시기 질투도 많아서 자기 형제 지파,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파했을 때 와서 시비를 걸면서 왜 니들 혼자만 그렇게 하냐? 우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전공을 다 가로채냐? 시비를 걸기도 해요. 그리고 기드온은 지혜롭게 말해서 전쟁을 면했지만은 입다 때는 그렇게 시비 걸다가 결국엔 입자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42,000명이 요단 나루턱에서 하루아침에 죽기도 해요. 돋보기를 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가정 수호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라가 10조각을 하나님께서 10조각을 떼어 주었더니 이제는 실용주의가 더 진화해가지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빙자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로 백성을 회유해서 자기 정치적 영향력, 지배력 잃는 것을 방지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예 대놓고 이방의 우상까지 수입해서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고 결국 요셉 지파는 담을 뻗어나가기는커녕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시편은요,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동안에 흩어진 시들을 5권으로 편집해서 묶은 거예요. 이 시편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모세의 신명기 사관입니다. 모세가 협박하듯이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셨어도 너희들 안심하지 마라.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내가 딱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서 나는 너희의 생각을 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진짜 망하길 원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 성질을 보니까, 출애굽 1세대, 2세대 성질을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편 1편은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 이 두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 겪고 난 최후의 결과를 요약하고 신명기 사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말씀처럼 복 있는 환경을 얻었습니다. 복 있는 상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발자취,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 대신 잔머리 굴리는 실용주의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 족속의 망함과 함께 요셉의 축복도 이제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요셉의 축복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의 축복이 어디에 다시 등장하느냐? 시편 1편에 다시 등장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시편 1편에 재현돼요. 요셉 지파는 사라졌지만 그 축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요셉의 축복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배부르고 당장 이익이 될 거는 실용주의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일 거예요. 당장 내 배가 부른 것 같고. 그런데 신앙과 비교해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을 버리고 실용을 택하는 것, 이게 나를 위함이 아니고 결국 나를 죽임이 돼요. 여러분, 자기 이익에 맞게 실용적으로 예수 믿지 않기 바랍니다. 돌아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 이득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구부리게 돼요. 예배, 헌금, 봉사, 기도, 내 기준, 내 사정, 내 이익 기준에 맞추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오염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 있는 환경, 복 있는 상황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만 정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만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내 손에 움켜진 떡과 이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환경, 복 있는 상황 자꾸 변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변치 말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변개치 말고 아버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속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